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주제가 종료되었어요. 이제 다윗의 일대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사무엘상 말씀부터 역대상 29장의 말씀까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으로 그를 만드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다윗의 좋은 면만 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성공했던 부분만 보고 그거를 담기를 원하죠. 그러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았고요. 다윗은 행복한 날보다 고난의 날이 더욱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마지막 사역과 마지막 고백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길 소원한다고 마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도 개인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 나에게 닥친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다 보니까 신앙도 포기하게 되고 믿음도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정답 같아 보이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 만들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목표가 변경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당신의 목표를 두고 일하시고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그 목표는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목표와 언약의 내용은 성도의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지고 사람에 대한 뜻과 사람에 대한 어떤 기쁨을 위하여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달려가는 양상이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이 말씀 읽어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깨닫도록 이 땅에서 바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닮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 성경 인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오직 위의 것만을 집중하고 찾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시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다윗이 사울과 그리고 압살롬의 모든 핍박과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찬양과 고백을 의미해요. 다윗의 일생 중에서 다윗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게 무엇이었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의 그 왕궁 옥상에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도 힘들고 지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크나큰 절망을 맛보고 슬피 울부짖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왕궁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이 성공할 때, 다윗이 부유할 때, 다윗이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큼 큰 위치에 있을 그때 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나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을 조명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요새가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두 가지의 질문을 자문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선하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신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웃을 일이 생길 때, 소위 육신적으로 잘 되거나 행복할 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가라는 이 두 질문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어렵고 암담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또는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피폐해지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안경을 쓸 때 현실이라는 환경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극단적인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쓰며 살아가면서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써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의 안경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을 베푸십니다라는 고백에 확신하며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과 상황이라는 안경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안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은혜가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기로 말씀을 드리고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다윗의 도피, 두 번째로는 다윗의 범죄, 세 번째로는 다윗의 고난, 네 번째로는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이 4가지 챕터로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의 도피와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생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것인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이요. 그 소망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의 도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원고에 실려있죠. 오늘은 성경 말씀이 꽤 많기 때문에 원고를 참고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장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할 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될 자질이나 다윗 스스로가 선망받을 위인이 될 만큼 무력이나 지혜가 강한 것이나 다윗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왕이 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다른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사무엘을 불러 이새의 집에 가도록 명령해요. 그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불러서 데려서 보여주는데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볼 때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자로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여러 아들을 거쳐가서 하나님께서 그라라고 하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새에게 묻죠.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당신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이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주기엔 볼품이 없었고 양이나 목동의 주제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 형제에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너는 예전부터 그랬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역정을 내죠.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하거나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목동에 있어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양의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여 볼 때 자기는 미천한 존재였어요. 미천한 목동 주제였던 자신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역사와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부터 말 그대로 성공가도의 길을 달리게 됐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이 그 앞에 나서서 한 고백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죠. 전쟁의 주도와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골리앗처럼 크고 강력하고 모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고 블레셋을 발 아래 엎드려 버릴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 영웅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었나요? 다윗이 이 신앙생활로 날마다 하나님을 대입했나요? 다윗이 날마다 이 전쟁의 주권자 되시고 전쟁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윗의 말년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주변국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다윗이 믿음이 뛰어나고 다윗의 신앙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잘됐던 사역,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잘됐던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간증 삼아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붙잡고 내가 예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어, 내가 예전에 이러한 전도를 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했어, 나 거기 그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현실과 미래는 잘 될 때는 날마다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날마다 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도우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염원을 품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만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로, 공적, 어떤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포기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했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공공연히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18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경각심과 두려움을 품은 사울은 계속 다윗을 견제하려고 하였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골리앗을 무찌른 후 군대 장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왕의 사위까지 되었죠.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왕의 사위라는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될 기회가 생겼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어요. 사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대신 한 가지 요구를 해요. 블레셋인과 전쟁을 해서 그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네가 가서 죽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블레셋인의 포피 200개를 사울에게 바쳤죠. 결국 그 계략과 계책도 무산되고 온전히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8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목돈 출신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다윗의 인생은 성공가도를 달렸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 누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자를 다윗이 꺾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뤄냈으며 군대 장관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모든 자들이 보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였으며 사울이 두려워하고 질투할 정도로 뛰어난 자질을 가졌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그의 인생은 성공과 부요와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는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이상향의 인물처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자리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방 국가 중에서 다윗을 높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셨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청은 병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성공가도의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고 블레셋의 골리앗의 장수를 무찔렀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베푸사 일사천리 성취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모두가 인정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되는 절대적인 권력까지 갖게 되었죠. 근데 이상하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였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고 악령을 조장하여서 사람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과 사울의 신앙을 지켜주시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령의 역사심을 허용하심으로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귀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그의 모든 것을 치게 만드시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허용하시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밖으로 도피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업무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잘 처리하게 하셨으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높고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다윗을 도망길에 이르게 하냐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며 내가 이 주일날에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정말 내 마음만큼은 내 가슴만큼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것보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데,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사람들에게 성공을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점점 밑바닥에 쳐내려 주시고 왜 나를 절망과 고난 가운데 냅둬 주시냐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상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마저도 장수하여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호상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이제는 그의 몸된 성전을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셔서 마지막 날에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그 자리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자리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해석하기 바빠요. 다윗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요, 늘 높은 자리에 두지만 않으셨어요.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되었죠. 아까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창을 알아 도피하게 되었죠.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약 10년 정도로 추정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 10년간 광야에서 어떤 연고지가 없는 속에서 늘 사울의 죽임을 두려워하며 언제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급습하여 죽일지 막 암담해하며 그 두려움 중에서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이 이어졌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잡힐지도 몰라. 배고프고 추위에 고통당해. 얼마나 배고팠는지 제사장들이 먹는 전설병까지 먹게 되었고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사로잡혔는지 가드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려다가 저자가 다윗이라는 소리를 신하들에게 들어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자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살아남고 그러한 삶을 약 10년 동안 했어요. 언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를 죽이러 오고 또다시 자기를 잡으러 오고 10년 동안 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이 그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그뿐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웃긴 것은 그 자신을 구원한 다윗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신고를 하게 돼요. 이처럼 다윗은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배고픔과 추위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단 하루만 적용된다면, 누가 하루 동안 나를 죽이러 쫓아온다는 그 생각이 찬다면 우린 죽는 순간까지 그걸 트라우마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장차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만드심 속에 하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 속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겪을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경험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건지셨고 현재도 나를 건지시고 계시며 미래에까지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경험하면서 괴로움과 절망적인 나달 속에서 한 가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굳이 높은 자리에 있고 굳이 왕될 수 있을 그런 좋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서 그를 괴로움과 고난의 길로 이끄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들이 괴롭고 힘든 거 맞습니다. 저에게도 그 고난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게 돼요. 정말 사람도 이제 믿을 수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도 없고 나 자신에게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못한 채 가장 밑바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공과 부유의 길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신앙으로 치우칠 때가 더욱더 많아요. 제가 만나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성도들 중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런 자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강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구원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기도드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시고 그 만드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다 10년이란 도피 기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으며 하나님만 의지하였을까요? 그 10년이란 긴 도피 기간 동안 사울의 위협 속에서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배고픔과 취위와 정말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그 10년이란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도피의 결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의 결말로 치닫게 돼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명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10년이라는 도피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생각하죠.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되겠다. 내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 내 몸을 의탁하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지 않겠지. 더 이상 이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을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요. 그래서 망명한다는 것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다윗 자신도 스스로 알고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 망명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우상과 이방 종교까지 포용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10년 동안 도피 생활만 했다. 차라리 내가 아기스를 의지하고 아기스에게 몸을 망명해서 그를 통해서 나의 생존을 살자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크나큰 범죄라고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4절 7절 오히려 다윗의 인본주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의 산날수는 1년 4개월 였더라.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구를 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성,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성읍을 하나만 주세요. 아직은 내가 망명했지만 나를 믿지 못하잖아요. 나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과 살 수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읍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게 되었고 다윗은 그 시글락 성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주변 성읍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찾는데 그 중에 아말렉인들을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노략품과 노예품 속에서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토록 다윗이 바랬던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배고픔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고 안전한 성읍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어요. 행복했겠죠. 기뻤죠. 그날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1년 4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부유와 자신의 평안이 보장되어 있던 그 가드왕 아기스 밑에 시글락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아말렉인들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가장 더욱더 밑바닥으로 이끌어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기서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블레셋 진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이 나라의 전쟁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돼요. 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의 전쟁 진영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 전쟁의 진영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블레셋 진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처럼 그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부요와 안정감에 찌들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그저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었죠.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합니까? 라고 말해서 전쟁에서 제외되었어요. 그 제외된 상태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전에 침략했던 아말렉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을 침략하여서 점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안전한 성읍도 불타 없어졌고요.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자 애썼던 자기의 가족들도 납치를 당했고요. 자기가 그렇게 안전을 도모했던 그 성읍들도 무너져 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도 모두 깨져버렸고 얼마만큼 절망하였냐. 다윗을 10년 동안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슬피 울 정도로 다윗도 자기가 지킨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가장 밑바닥의 고난으로 치닫게 됐죠. 그리고 이 다윗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만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너무나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때까지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10년 동안 따랐던 자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위협 속에서 사울이 도피할 때 다윗과 함께 하려고 모여든 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600명이었다고 말하죠. 다윗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자들이었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의 유대감은 대단했겠죠. 그런 자들마저도 다윗에게 실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고요. 더 이상 다윗이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과 환경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가정들, 자신의 부부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은 잡혀갔고, 자기의 백성들의 가족들은 다 잡혀갔고, 이젠 자신을 따랐던 자들에게 돌맞아 죽을 그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밑바닥까지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항상 이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직면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당하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에 당하고 있든, 아, 이게 진짜 밑바닥일 거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으를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괴로우니까 그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에봇을 달라고 하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 그 옷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해요. 당장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을 침노한 아말렉인들을 잡아 죽여서 어떻게든 남은 가족들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말렉인들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고. 아말렉을 빨리 따라잡으라고. 그래서 다시 되찾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다윗의 도피 생활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질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순응할 수 없을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고 인종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게 다윗을 도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만드실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만드실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죽게 돼요. 요나단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면 2대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냥 이제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지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헤브론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헤브론을 다스리는 유다 왕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과 아브넬이 다스리는 나머지 11지파에 날아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후에 세우셨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린 낙심하고 우린 괴로워하며 우린 거기에 슬퍼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를 인본주의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점철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다윗의 도피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그분의 뜻에 날마다 그 뜻에 여러분들의 뜻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